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주 영의 구원 소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는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16절 말씀해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 제자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12명의 제자인데 한 명이 지금 빠져 있죠.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입니다. 이 11 제자는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11제자가 갈릴리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갈릴리로 간 이유가 뭐냐면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예수께서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그 여자들은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하면서 두 여자가 나오죠.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요 두 명의 여자가 무덤에 장례를 마지막에 이제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임시로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는데, 근데 그때 천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10절에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로 가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누구에게? 11 제자에게 가서 이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 갈릴리로 가서, 그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다라는 게 결정하신, 선택하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시하신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에 이르러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은 어디일까요? 산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산이 마태복음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하면서 여기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산상수훈, 그리고서 그 뒤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 산을 팔복산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팔복산을 기념하여 교회에서 여기다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팔복교회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 팔복교회가 있는 그 위치가 어딘가 봤더니 갈릴리 북서쪽 한 11시 방향 정도 되더라고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산 있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뒤편에 언덕,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언덕이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50m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지평선으로 보면 한 50m 정도 되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보면 한 150m 정도 이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데 그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에는 요 산이 아닐까 싶고요. 요 지시하신 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이라고 한다면 어떤 산일까라고 했을 때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의 언약한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대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의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고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고요.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면서 그 성읍을 보여주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럼 이 성읍은 무슨 성읍입니까? 성이에요, 성. 예루살렘 성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이 있죠. 그래서 이 산은 무슨 산이라고 불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전산이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산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은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산, 지극히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매우 높은 산이 신약에도 한 번 더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요한이죠.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렇죠? 거기로 올라갔다라고 돼 있죠. 그 올라갔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에 있었던 환상과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림이 같은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지시하신 산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성전이 있는 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본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림자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다가 만들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도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에 있었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지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표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했을 때 이 산은 눈에 보이는 산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은 산, 그 성전산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17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찬란한 모습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의심하는 도마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었죠? 못자국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는 뭐가 있었죠? 창자국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의심하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리고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고난이나 그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배웠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볼 때에는 진짜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도 예수님의 별세에 관하여,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디서 언약하고 있느냐?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언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분을 보는 장소가 어디요? 우리가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보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그것 때문에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어디에서 봐야 된다? 눈으로 보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웠고 경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공경하며 공손히 절한다라는,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사람이 한 그룹이 있고 또 반대로 의심하는 사람의 그룹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중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확고했는데 흔들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거 좀 반대죠. 원래 사람들은 다 흔들리는 상태예요. 갈대아와 같은 상태였는데 그 갈대아와 같은 상태에 믿음이 들어가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중으로 하다라는 것은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상태, 믿음과 플러스 뭐가 있느냐면 그 안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자신의 상태였죠. 흔들리는 상태였죠.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좀 들어왔죠.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상태는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이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거든요. 이 확신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고 그냥 확신이 와요. 왜 오죠요? 내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내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내가 치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치를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다 치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뭘 확인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은혜 언약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을 배웠고 항상 어떤 상태예요? 경배하는 상태, 예배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지금 의심하는 자는 어디에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다고요? 자기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상태에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해야 될까 할 때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자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직 칭의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선행의 은총과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이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치 지금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성화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월담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의심하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배하는 자와 의심하는 사람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둘로 딱 나누어지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로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 천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 뭘까요? 하늘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창세기 1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눈에 보이는 세상,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겉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하늘을 뭐라고 하냐면 속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의 이 육신을 겉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둘로 나누는데, 여기 하늘과 땅은 그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에덴 동산과 그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하늘과 땅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걸 지금 전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전엔 안 가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 세상, 하늘과 땅은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타락해 있어요. 그 영혼이 타락해 있어요. 그 타락했는데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그리고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모든 권세를 보시면 그 모든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인데요. 이 엑수시아는
권세 중에 뭐 한 50%만 갖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100%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힘, 능력, 지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지배냐면 사법적인 권리요. 사법적인 통치권이요. 그 지배와 통치권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법적인 통치권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하늘과 땅을 뭐로 바꾸신다? 의와 생명으로 바꾸시는 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이 의와 생명으로 바뀌어지죠.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세상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권세는 뭐 하는 권세인가?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권세가 이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엇을 위한 권세냐라고 했을 때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죠. 그러면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권세, 이 권세가 바로 지금 모든 권세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구체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권세가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지배되고 어디에서 실현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 그 하늘과 땅을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창조하는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번 주 성서일과는 마태복음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나오는 창조의 기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거기 첫째 날만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럼 빛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죠? 하늘을 만드시죠. 셋째 날은 뭘 만드시죠? 땅과 바다를 만드시죠. 그리고 풀, 나무, 풀, 채소, 나무를 만드시죠. 넷째 날은 뭘 만드시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죠. 다섯 번째 날은 뭘 만드시죠? 물,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시죠. 여섯째 날은 뭐 만드시죠? 땅, 생물과 그리고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창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권세를 가지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이게 지옥이죠. 그 지옥을 천국으로 창조하시는 일, 그 일을 이번 주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는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명분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실제 내용은
그 창조는 우리가 느낄 때에는 나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왜요? 나를 없애십니다.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우리 결혼하고서 남편하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면서 바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바꿔지던가요? 절대 안 바꿔집니다.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대답이 나옵니다. 왜 그렇지요?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아닌가요? 자녀들 키워보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나 아기 때나 좀 말을 듣지 조금만 커봐요. 말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죠? 그게 자녀들이에요. 말 안 듣는 게예요.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요즘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사님. 요즘은 아내가 문제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아내들이요. 아니, 얼마나 힘이 센지요. 여자들이 태권도 배워가지고 남자들을 막 때리더라고요. 세졌어요. 어쨌든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권세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명분은 좋은데 실제로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내가 평생을 얘기해도 안 고쳐지던 내가,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지던 내가 고쳐진다고 하니, 뭐 낭만적으로 볼 때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바꾸라고 그래? 이거요.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결국에 뭐냐 했을 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을 바꾼다고요. 그 석사람과 겉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그걸 싹 다 바꾸는 권세. 그 권세가 바로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부터 그게 나옵니다.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너희는 교회력으로 봤을 때 성령 강림절이 지난 후의 일주의 너희라고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가라는 것은 횡단하다,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멀리 여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은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방인, 이교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과 이교도가 그때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이겠죠. 창세기 아까 1장에서 보면 그 세상의 상태가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의 상태가 흑암이 그 수면 위에 어떻게 해요? 흑암이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막 운행하시는 이런 상태, 깜깜한 상태였죠. 이런 상태의 세상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상태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이것을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웃이요?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먼 이웃들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은 어떤 상태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타락한 그 아담의 후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 속에 그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로 삼으려면은 교훈해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죠. 뭘 가르쳐요? 당연히 복음을 가르치겠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냥 씨를 뿌릴 때 콕콕 찝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흙 뿌리는 거 있잖아요. 보리 뿌릴 때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복음을 그냥 전파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방식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서 뭘 해야 되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된 하나님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은 성자입니다.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고요? 서로 사랑 아닌가요? 세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게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그 힘을 주는 영, 그게 성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요게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이교도들도 신을 섬겨요. 다른 신들을 섬겨요. 이교도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에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 외에 그 근동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안 섬기고 있었다? 섬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모세의 장인 있잖아요.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죠. 그렇죠? 이 이드로가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드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바로 밑에 있을 때 그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불러옵니까? 발람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발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선지자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때도요. 그러면 조금 더 갑니다. 유대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고 있죠. 그 사람들도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죠. 회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왜? 제사를 지내려면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모여요? 회당에서 모여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엄밀히 명분으로 보면 믿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안 믿는다라고 봐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아버지를 믿으려면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아들을 믿지 않고 아버지만 믿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다. 구원받는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열심은 있다 그래요. 근데 잘못된 지식을 따라,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굳이 새 이름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다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령님의 음성은 듣는데 기록된 성경,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 이거 안 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이름은 성령 하나님이지만 내용은 성령 하나님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50% 아닐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90% 이상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점검해 봐라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라 마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얘들 쉽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요? 영으로 나타나서 말하니까 다 하나님이네라고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처럼 쉬운 단체가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왜요? 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고 신들이 나타나서 보여주면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반응을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바로 엎드려 경배하더라는 거.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요.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얘들은 속이기 너무 쉬워.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게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데려가질 않아요. 그 악령이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악령이라고요. 명분은 교회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성경 읽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근데 성경도 나 읽긴 읽어. 근데 많이는 못 읽어. 몇 장이요? 한 10장. 몇 장이요? 한 30장. 아니 그리고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하라고요. 왜요? 성령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세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물세례를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죄사함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세례는 뭐냐 했을 때 표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를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주는 것이 세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용될 때는 두 가지를 다 사용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세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앞에서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파했죠. 그 전파했을 때 말씀을 전파해서 전도하면 이 사람이 믿어 안 믿어요? 믿죠. 그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한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표로서 주는 게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이렇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세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표징으로서 주는 게 세례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의와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시작을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반지 끼워주고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표징이에요.
결혼 반지 같은 것이죠. 지금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함과 거듭남을 미래에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제사함 거듭남을 받았으니 이제는 뭐를 시작하라? 그 구원의 삶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권세를 가진 단계에서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권세를 사용해서 새하늘을 창조하고 새 땅을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겉사람이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뭐냐고요? 이걸 죄사함이라고 그럽니다. 그 겉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뭐라고 하느냐고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구원을 그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으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제자들도 권세를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용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에 힘쓰는 크리스찬들, 힘쓰는 하나님의 사도들, 힘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구원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모든 이방인들 안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가운데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셔서 이상하게 주님과 상관없는 일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이 일 하세요.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님 명령하시는데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부한 명령하신 것이죠. 위임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뭘까요? 그 칭의와 중생 이후의 것을 지금 말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칭의와 중생도 들어가고 그 다음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저는 뭐라고 해야 하느냐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뒤에 나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가르치죠. 그리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뭘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칭의 중생,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신부를 보여주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성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붙어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칭의 중생하였으니 뭐 하도록? 거룩하게, 거룩한 성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새 신부를, 어린 양의 신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해요? 첫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지키게 하라. 가르치면 알게 되죠. 제자들이 이방인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칭의 중생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하도록 하라? 가르쳐서 성장하도록 하고 지키게 하여 완성하라 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장과 거룩함, 구원의 완성, 그 완전이요. 그 성화의 완성을, 그 완전을, 그 영생을 얻게 하라라고,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고, 모든 권세를 사용하고,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세 번째 뭐를 창조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창조되느냐?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창조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창조될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로 우리를 이번 주간 보내실 것입니다. 보내셨을 때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그래요. 감탄사입니다. 오 보라라는 이두를 사용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예수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으리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2000년 전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말씀 동행 그리고 성경 동행이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요. 그래서 그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영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영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것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저는 아니다 생각해요. 말씀으로 동행하고 성경으로 동행하여 예수와 항상 함께하는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니까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좋은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그게 완성돼서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키고 계시나요? 주님 찾아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 이전 것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예루살렘이요. 이게 멸망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성경에 보면 3번 멸망하죠. 열왕기 하 25장에서 한 번 멸망하고 역대 하 36장에서 2번째 멸망하고 그리고 3번째는요 예레미야 52장에서 3번째 멸망하는 장면이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멸망시킨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멸망시키고 이 모든 권세를 사용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까지요? 새 예루살렘까지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그것이 다 완성될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언제요? 주님이 일하실 때요. 언제요? 고난받을 때요. 언제요? 자기가 무너질 때요. 언제요? 사람이 무너질 때요. 주님이 나를 사시는 단계를 만드시기 위하여 내가 나를 사는 이것을 심판하신다고요. 그것을 심판하실 때 무진장 힘듭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심판하실 때 견딜 수 없도록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뭐를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성경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내 안에서 막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한 200장 정도 읽으면 웬만하면은 그런 의심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웬만한 두려움들은 내 안에 이렇게 왔다가도 없어지는데 요즘은 한 500장 이상 읽어야 없어지더라고요. 어제도 씨름하다가 읽고 나니까 어제도 700장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아침에 8시부터 밤 12시까지 보니까 어제도 어디서부터 봤죠? 출애굽기부터 봤구나. 어제는 출애굽기부터 봐서 이사야까지 봤습니다. 예레미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구약을 끝내겠는데 싶어가지고 구약을 끝낼까 했는데 구약 끝내면 오늘 예배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사야까지만. 근데 읽으면서 저는 압니다. 경험합니다. 뭘 안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를 압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끼느냐 했을 때,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많은 고난이 옵니다. 왜? 자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끼게끔 만드세요.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 알아요. 내가 몇 장까지 읽었을 때 이게 없어지는가. 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없어질 때까지 읽어보면, 그걸 몇 번 경험해보면, 내가 몇 장 정도 읽으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구나.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세례가 세 가지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세례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 되시고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 자 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자 되시고 새 예루살렘까지 창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성령이 나타나는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